지혜로운 양육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첫 주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개신교가 이제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이죠. 원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를 위한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이 어린이날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일제의 억압 속에서 아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어린이날을 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 말기가 되면 민족 말살 정책을 전개하면서 39년에 이 어린이날이 이제 중단됩니다. 중단되었다가 1946년 해방하고 그 다음 해부터 다시 이제 어린이날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그 정부가 총 9조로 된 어린이 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포합니다. 이 헌장은 그 어린이에 대한 기본 사상을 재정립시켜서 지금까지 어린이가 누군가 또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헌장의 중심 사상이 이렇습니다. 어린이의 인격과 어린이의 진정한 행복을 도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격과 진정한 행복을 도모하는 것. 어린이 헌장의 중심 사상이고 이상이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정한 행복을 도모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 어린이 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어린이들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이 그리고 매맞는 아이들, 폭력당한 아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통계에서 얘기하기를 한국의 어린이, 우리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그 삶의 가치와 행복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이 본격적인 이 생존 경쟁의 질주를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골 메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재주 많은 토끼가 경주 중에 낮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거북이에게 졌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너더라도 열심히 해라 라는 이런 교훈의 우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1년 내내 열심히 그 바닥을 닦으며 일을 해서 겨울에 걱정 없이 살게 되지만 이 배짱이는 여름에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다가 그 인생이 결국에는 인생이 아니죠. 그 삶이 노숙하는 삶이 되었다. 이런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우화의 공통적인 교훈은 게으르지 말고 우리 부지런히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 번쯤 다 들려주셨죠? 토끼와 거북이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안 들려주신 부모는 우리나라 부모가 아닙니다. 제가 토끼와 거북이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문득 참
이 우화처럼 어처구니 없는 우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겠습니까? 어떤 전 지구를 다 뒤져도 어떤 토끼도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고요. 거북이와의 비교도 원하지 않습니다. 토끼는요, 깡충깡충 뛰는 재주를 타고난 동물이에요. 거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엉금엉금 기는 게 그 존재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 그 존재의 그 모습이 이렇게로 다른데 어떻게 둘을 비교해서 이런 우화를 만들 수 있을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의 본래 삶은요, 바닥을 기며 일하는 게 개미가 존재하는 본래적인 삶이고 이유입니다. 배짱이는요, 여름 내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사는 게 삶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미와 배짱이를 비교해서 그들의 그 다름을 좋고 나쁨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을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이나 방식은 다 달라도요, 그들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거예요. 굳이 그들 둘을 살아감의 다름을 비교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구분 짓는 것,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만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굳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경쟁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비교당해서 경쟁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비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인간성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열등감과 상처가 편법을 만들어내고요, 세상을 황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주동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보십시오. 히틀러가 그 세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비극을 만들게 된 이유의 근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안타까운 삶의 마당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훈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여러분에게 선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이끌어가도 이거 하나만은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양육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양육자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지혜로운 양육자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은 옆에서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끼우면 이야기가 다 흐트러져요. 잠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 앞에 두 가지 선택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먼저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먼저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명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명예. 이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명예는 뭔가 주어지는 어떤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좋은 평판입니다. 좋은 평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갑자기 얻은 재물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라. 한편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인생이 능력과 자기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지혜자가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고 말 재물이나 은금이 아니라 명예와 은총이다라는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명예와 은총을 귀하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하고 아무리 단순하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을 인정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낮추는 게 겸손입니까? 겸손이나 무엇이든 마음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그때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한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결국 명예와 은총의 삶이란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평판과 살아가는 이 삶의 결과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발견하고 웃었는데요. 일본 센다이 병원 연구팀이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 중에 약간 몸이 안 좋게 돼서 실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나 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헤드업, 이 골프를 저는 한 번도 쳐보지 않았지만 헤드업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헤드업은 제가 골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헤드업이라는 지나친 헤드업을 하면 뇌경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보고를 통해서 이제 골프 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스윙에서 채로 공을 맞히기도 전에 이렇게 머리를 든답니다. 많이 요즘 TV 나오니까 머리를 딱 들죠? 이렇게 잘 모르겠. 장로님 어때요? 골프 칠 때 머리를 딱 듭니까? 네. 골프 치는데 머리를 드는 걸 헤드업이라는 한다고 하는데 골퍼들이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금기상으로 가르치는 게 있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그 헤드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헤드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어깨보다 먼저 돌아가면 공을 정확히 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깨보다 먼저 돌아가는. 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재밌는 건 골프가 아니고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수봉 씨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야구를 칠 때 그 삼진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뭐부터 돌아가냐면 머리부터 돌아가요. 왜냐면요 욕심이 앞서서 그래요. 그 야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소그가 있답니다. 그 다소 기량이 떨어지거나 정신력이 산만한 사람들을 헤드업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운동의 기본이 있어요. 골프나 야구나 이 운동의 기본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이 신앙인의 이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축복,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기본 가치인 명예와 은총을 더 사모하라. 세상에 막 재물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인생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겸손과 하나님 경외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보상을 주시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돈 빨리 모아서 좀 재물 좀 많이 모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영광도 좀 쌓을 수가 있고 또 많이 모아서 좀 많은 더 선진의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때문에 스스로 얻으려고 얼마나 힘을 주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만 그래 살면 되는데 왜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합니까?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시 한 번 더 지혜로운 양육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질보다 명예를 더 권장해 주십시오. 은금보다 은총을 더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사는 아이들 그 보기 힘들어서 교회 가자고 말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의 기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적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양육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면 우리 하늘생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양육자는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인격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요즘 광고에 보니까 부자 되세요 라고 외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사실 부자라는 이 이름, 이 타이틀은
상대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부자를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에서도 부자 되세요라고 외치는 게 마치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듯이 그렇게 부자 되라고 외치는 거죠. 한편 우리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쟁한다는 것은, 경쟁은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너나 없이 이렇게 부자 되고 싶어하고 너나 없이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바로 부자와 성공한 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부자와 성공한 자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해도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왜 저항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구분짓는 사회가 이 세상입니다. 차도 여러분 어떤 차가 견인하는 줄 아세요? 벤츠, 아우디, 에쿠스는 견인 안 합니다. 모닝 타시는 분 계시죠? 모닝. 예전에는 뭡니까? 티코 아세요? 티코 시리즈 얘기도 나오는데 티코 이런 차들만 가져가요. 뭐 가져가는 분을 나무라기 전에 가져가기 너무 편하잖아요. 자꾸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구분짓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당연하지라고 말한다면 제가 굳이 반론을 제기할 만한 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이 제도나 물질에 예속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제도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존재합니까? 제도 때문에 존재합니까? 제도나 물질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양육자들이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 이래로요, 항상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소외된 자나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두 개의 눈과 뾰족 튀어나온 코와 입을 만드시고 귀를 달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양육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인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도나 물질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계급화되어 가고 물질에 예속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회복할 때 우리 하늘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양육자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지혜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곳곳이 파인 진창투성이 위험한 도로를 다닌다. 그 길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 어떻든 물불 가르지 않고 코뿔소처럼 머리 쳐박고 막 달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릴게. 야, 네 머리 달고 많어. 이래서. 네 머리 달고 많어. 네 머리 왜 달고 있노? 머리 와 달고 있노? 이렇게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는 우리를 이렇게 머리 왜 달고 있냐는 말 하면 막 기분이 나빴는데, 그 정말 지극히 그 이렇게 좋은 말 아닙니까? 머리 왜 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 왜 달고 계세요? 생각하려고 단 거예요. 편하게 살라고 단 게 아니라 화장하고, 죄송합니다, 화장하고요, 꿈이라고 물론 있겠지만 머리의 존재 이유는, 머리는 여러분을 지탱시키는 힘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더욱더 업시켜 나가는 것이 머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머리 왜 달고 계세요? 문학가 카일라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울 수 있는 3가지 법칙이 있다. 그 첫 번째가 기회를 놓치지 말라. 두 번째, 늘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세 번째, 인내를 가져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저는 매튜엘리의 말이 지극하게 공감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는 사람들 많아요. 복을 막 부어주는데 준비가 안 돼서 놓쳐버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많이 배우지도 않으면서 늘 배우는 것을 빨리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늘 때를 어떤지 우리는 배우는데 마음을 마음껏 열어야 돼요. 왜 공부하는 걸 싫어하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장이 펼쳐지는데 안 배우십니까? 열심히 배우세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고 배우지만 중요한 건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것도 다 놓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지 몰라요. 이런 복잡한 세상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교만한 자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가시와 올무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요, 어디서 얻습니까? 뭐 석사, 박사 따야 지혜로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막 투자를 많이 해야 지혜로워지는 겁니까? 지혜는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제가 저 말하면 여러분 안 믿죠? 성경이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말이 뭐냐면 명예와 은총 아래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 속에서 명철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90년 후반부터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느냐? 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선진화되어 갔는데 왜 하냐 하면서 교회들마다 점점 더 저녁 예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녁 예배가 7시 반 이렇게 8시 드리다가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 앞으로 당기면 조금 마음이 미안하니까 4시 이렇게 막 했어요. 그 4시에 드리다가 또 막 4시에 드릴 바에야 예배하게 왜 이렇게 드리냐라고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제는 3시, 우리 교회는 이제 2시, 이제는 오후 예배가 언젠가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피곤해요. 6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교회 학교를 그때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꼭 아이들 교회 안에 가둬야 되느냐?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 교육을 숨길 수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양육자들이 놓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양육자로 서지 않으면 믿음의 계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성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혜로운 양육자가 되셔서 물질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무너지고 황폐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양육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있게 된 배경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켰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만들었던 16대 대통령 링컨 역시 믿음의 지혜로운 양육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